평생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고난 중에 예수 믿고 사랑방에서 교회를 시작한 후에 집안 땅을 들여 안산 도일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저를 낳았는데 우리 사촌이 35명이 있는데 제가 한 30번째 됩니다. 근데 하나같이 전부 돌림자를 썼기 때문에 이제 돌림자 쓸 게 30번째가 하니까 돌림자를 박아놓고 가운데 자를 써야 되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부흥회에 오셨던 이성봉 목사님이 성회 중에 났으니까 성진이라고 하자. 그래서 제가 고물의 정시입니다. 정령, 성령으로 마귀를 진압한다. 이게 진정진자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목사될 팔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4살에 고향을 떠나서 고향에 대한 추억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가 저를 업고 새벽종을 쳤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새벽에 조용한데 종소리가 어린아이에게 충격을 줬는지 제가 뇌리에 그것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변두리인 상월곡동 장이동에서 자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부한 기억은 전혀 없고 자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다방구, 막마, 청마, 콩소리, 산에서 아카시아 따먹고 송아 따먹고 병종놀이하고 쥐불놀이하고 놀았던 기억만 아주 생생합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 3km 되는 장속교회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3 때 장이중앙교회 우리 어머니가 집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사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2번 했습니다. 19살 때 저만 신장이 교회로 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20살 때 교회 건축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군종사병을 했고 제대 후에 25세 총각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부감이 되었습니다. 제대 후에 동아제약에 입사했는데 신우회를 만들어서 신우회장을 했고 26세 신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전도사하고 29에 담임전도사 금왕교회에서 하고 다시 공부 시작해서 봉천제일교회 전임전도사, 광송교회 부목사, 광송기도원 목사를 거쳐 우리 교회를 개척한 게 22년 되었습니다. 코카콜라 직원들의 혈관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콜라가 흐른대요. 제 혈관에는 교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모든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싸우고 욕을 먹고 비난받으면 저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성령님은 얼마나 탄식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젊어서는 분노의 돌을 들고 저런 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 저 불사질러야 해, 그렇게 과격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철이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형교회에 바톤터치에 문제가 생겨 10년 이상 싸우는 곳도 여러 곳 있고 교회를 세습한다고 지탄받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욕심 때문에 돈을 유용하기도 하고 은퇴금이 적다 많다 싸우고 갈라진 교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다고 말은 하지만 만몬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를 만든 지도자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명성을 얻게 되고 무소불위의 종교적 국왕을 갖게 되면서 부패가 진행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성역화되면서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사람을 불온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설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 그 결과 순종하는 사람들로만 휩싸이게 되면서 재량권의 남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자의 수가 목사의 능력이 되고 헌금의 정도가 목사의 능력의 바로메타가 되고 대형 건축을 통해 자기 실현을 꾀하는 성장지상주의가 판치게 되었습니다. 나눔과 섬김보다는 계속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방식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 비결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강대상에서는 천사의 말을 하고 단 아래에서는 비루한 행동을 밥 먹듯 하면 눈 멀고 귀 먼 교인들은 추정하지만 생각 있는 사람은 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양 대신 욕망과 권력 다툼이 판치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 와서 쉬기를 원하는데 교회 왔더니 근심의 짐을 한 줌도 얹어서 보내는 그런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비판과 합리성이 통용되지 않고 조직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도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성직자는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특권을 가져야 마땅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특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안전지대일 수 없고 정성진 목사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이요 한계를 지닌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기로 다짐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성추행으로 쫓겨난 목사도 여럿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쾌락만능주의 풍조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기독교 영성이 쇠락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위를 해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교회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가 목사를 손가락질하고 교회와 목사와 교인 간의 싸움이 일어난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죠. 듣지 않으면 나에게도 저런 탐욕은 없는가? 나에게 저런 정욕은 없는가? 나에게 저런 명예욕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이요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개혁의 모델이 되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국의 모든 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존경받는 성도와 목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옛적의 목사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 저에게 신학하고 목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막 혈기를 부렸는데 나보고 그렇게 후줄근한 목사를 하라고 하다니 앞으로 그런 말하면 아가리를 찢어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내가 좀 너무 모질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강제 징집하셔서 제 아가리를 찢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37년간 포로로 잡혀서 지금까지 목회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목사 그러면 후줄근한 대명사였습니다. 채권 장사 같은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 그 뒤를 신방대원이 가는데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꼬부랑 할머니, 그래서 그때 꼬부랑 할머니가 그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름도 희한해요. 김보배 권사님, 막 이런 권사님들이 줄줄이 따라다니고 정말 밥꿈기를 먹듯 하는 그러한 게 목사의 신세였어요. 그 한 세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사참배하다가 감옥에 간 목사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 개척하고 될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개척하러 가는 이 노마드 정신이 있어서 보통 목사님들이 5개, 6개 다 개척했습니다. 지금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시대는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대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혼할 사람의 직업을 조사했는데 16위가 이발사였고 17위가 목사였어요. 이거 목사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목사가 교회 부흥과 함께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결혼 순위 1번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제일 먼저 자가용 탈 수 있는 사람 목사가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목사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시대에 부귀영화를 꿈꾸고 오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 부흥기가 지나 쇠퇴기에 이르렀어요. 신학대학마다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함이 오는데 아이고 돈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지갑을 열어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어. 근데 이게 신사가 체면에 남들이 헌금을 하는데 쪽이 팔리니까 얼른 하나 꺼내서 넣었는데 그 다음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끝나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제가 돈이 없어서 10만 원을 넣었는데 9만 원을 거슬러 주세요. 그러니까 사모님 위에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던 그 돌 같은 굳은 맹세는 어디 가고, 교회에서 돈을 벌고 자기 유익을 구한다면 헌금하고 거슬러 달라는 사랑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이 예배요,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저도 아파트 드렸고, 퇴직금 이미 가불해서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있는 것 전부 드렸습니다. 왜? 나도 구원받아야 될 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시작.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것을 비유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을 다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 주어서 그 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 기억하시나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주의 주 계신 성전과 크게 피 흘려 신교회를 늘 사랑하니. 이 가사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근거로 만든 것입니다. 시작.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영광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이 사랑을 받은 것을 느낀다면 누구든지 자신을 드려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목회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큰 교회 심우하다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목돈을 챙깁니다. 이런 것을 세상들이 보면서 교회를 장사로 여긴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애초부터 목사 보너스가 없습니다. 제가 5,000명 출석할 때 28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우리 큰딸 시집 가고 나서 480만 원 받던 걸 이제는 줄여도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450만 원으로 동결하고 끝날 때까지 450만 원 받습니다. 그 덕에 우리 교회 지휘자 반주자들 목사 고집 때문에 한 푼도 살해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음악을 전공하고 이렇게 피아노를 전공하고 수고하는데 한 푼도 우리 교회가 살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버는 곳이 되면 안 되고 바치는 곳이 되어야 진정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가 아멘 안 하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 수고하십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어머니가 바쳤고 저도 바쳐서 자녀들이 잘 된 것처럼, 제가 잘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저는 잘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니라 드리는 곳입니다. 목사도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크면 이권이 생깁니다. 이권 챙기고 대접받으면 신앙이 잘못됩니다. 과거에 드렸던 과거 신앙으로 오늘 살지 마시고 오늘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은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가 15살 때 집 팔아 바치고 교회의 개척의 사찰이 되었어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 헌신이 제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대로 삭분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물질, 은사,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시작.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목사도 성도들도 모두 자신을 드리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모두 거룩할 성자를 많이 붙입니다. 그 이름이 재료 때문이 아닙니다. 금과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성물, 성지, 성직, 성찬, 성회, 성일, 성의, 성수, 성서, 성도, 성가, 이렇게 성자를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목사가 거룩하고 우리들이 거룩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거룩하신 분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자연히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교회의 거룩함이 실종 단계에 왔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세계 기독교 변증가인 제임스 패커의 말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는 영성만 강조하고 도덕성을 개인적인 문제로 돌린 경우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곡하시고 만신창이가 된 한국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조롱당하고 훈수받는 교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거룩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건 나도 미워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참된 거룩을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기 욕망을 꺾고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소유를 형제들과 나누고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정화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보다 교계에 감투 쓰는 일에 관심을 갖고 분주해지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거룩해집니까? 자기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는 엉터리 목자가 되지 않도록 본질적 사익에 힘쓰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경건 절제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금주 금연 운동과 함께 환경을 지키고 자원을 아껴 쓰는 생활이 몸에 배도록 절제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순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의 재직들에게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세상 풍조를 배격하도록 가정사역을 통한 가정회복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여성 중심의 목회에서 깨어나 남성들을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부부 중심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헬라어인데 구별, 분리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세상에 황금만능주의가 가득하고 성개방 풍조가 만연하고 권력중심적으로 행동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돈에 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성적으로 순결하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붙지 않고 정의로운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여 힘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하며 말씀으로 매일 욕심을 씻으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의 심령에 낀 때가 보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낀 때가 보입니까? 함께 거룩한 교회를 만든 일에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시죠.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출애굽기 40장은 말씀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봉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역대하 5장에 말합니다. 시작. 초대교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 초대교회에 변변한 건물도 없었고 인물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흠모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250년간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씨를 말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왕중과 귀족들의 내실에 있는 여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헬레나라고 하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독실하게 믿어서 아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 기독교를 인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초기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민족을 구하려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는 쓰러져가는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이들, 천대받는 이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운동 당시 우리나라는 2천만 민족이 조금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밖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20만 명이 안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족의 대표자 33인 중에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흡연절주운동, 애국개명운동이 교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민족과 함께 고난받고 온몸으로 민족의 고난을 짊어지고 운명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도산한 창호, 김구선생, 우남 이승만,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이동희, 남강 이승훈 같은 민족 지도자를 배출한 자랑스러운 교회가 한국 초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영광이 사라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 허물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름 잡히고 흠 있고 티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주름 잡히고 흠 있고 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형외과 가서 열심히 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교회의 주름과 점과 티를 벗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시대의 사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유하라는 욕심이 무엇입니까? 100억을 들여 교회를 지어도 헌금을 드린 순간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힘을 빼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지고 사람은 사라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만 5천 명이 등록했습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만들면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장사요 기업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변하면 가차없이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목사의 뜻대로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물어야 합니다. 교회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 묻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없도록 소통의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불만이 누적되면 폭발하게 마련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룩을 빙자해서 은혜롭게 하자고 덮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썩습니다. 잘못하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해야지 은폐하면 사다리 냅니다. 돈을 사용하는데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를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올 망정 추적 60분 PD 수첩에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만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는 목사 믿지 말고 성경 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지 분명히 알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드리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사랑스러워야 할 교회를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추락하는 한국교회를 구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느헤미야 9장 12절.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365일 항상 라크마와 함께해요. 생명의 말씀 365일 항상 라크마와 함께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느헤미야 9장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By day you led them with a pillar of cloud, and by night with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on the way they were to take. Nehemiah chapter 9 verse 365일 항상 라크마와 함께해요. ネヘミヤ記第9章12節。昼間は雲の柱によって彼らを導き、夜は火の柱によって彼らにその行くべき道を照らされました。ネヘミヤ記第9章12節。尼希米记9章12节，并且白昼用云柱引导他们，黑夜用火柱照亮他们当行的路。尼希米记9章12节，并且白昼用云柱引导他们，